네, 이주 또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출애굽기 33장 초반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의 진노를 거두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보았고요. 결국에 우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떼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읽게 되는 부분은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이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돌판을 다시 주시기 위해, 그 말은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과 맺으시기 위해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이제 모세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고, 그 관계가 마치 친구의 관계로 묘사가 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더라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함께 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함께 길지만 생각을 해보면서 모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리더십이 좋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실패와 좌절감에 살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입이 우둔하다고 하면서 나는 절대 이스라엘을 그 리더의 자격이 없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변명을 내놓는 것처럼 본 것처럼,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가시면 누가 나와 갑니까? 누가 나와 동행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앞서 3절에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을 안 하신다고 하셨고, 그 대신에 천사를 미리 나를 앞서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그 천사는 미리 앞서서 가나안에 이미 도착을 해서 예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 현재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국에 천사가 앞서 가더라도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원래부터 부족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아론이 함께 이제 가면서 동역을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도 엄청난 잘못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임무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나와 아론을 대신해서 나와 함께 갑니까? 라는 말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자연스럽게 쭉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는 빈도가 높아지다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게 되는 책임도 많아지다가 결국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이 또 맞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새로운 동력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꼭 동행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또 후반부를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근데 갑자기 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안 가시면 이스라엘과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기뻐하신다면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상황을 잠시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봐 염려가 됐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염려가 돼서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주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타락한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서 다 쫓아내 버릴 테니까 그냥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실 것 다 주시고 준비될 것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원하는 돈, 자식, 명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해요.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몇 빌리언을 주는 대신에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너와 같이 안 가겠다,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는 대신에 너와 함께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얼씨구나 하고 냉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으면은 다 필요 없어요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만을 받기 원했더라면은 우리는 그 제안을 냉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가나안 땅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야 합니다. 비록 광야더라도 하나님과 그곳에서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보다 더욱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과 복을 축복을 받는 개념이 더 마음의 비중이 컸었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과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고백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최고의 부귀영화도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결국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내가 오늘 당장 광야 생활을 하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선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세는 지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모세의 삶에, 자신의 삶에 보여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모두가 이제 본봐야 하는 기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과 또는 하나를 결정을 해놓고 구체적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삶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도록 간구하는 것,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러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친히 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의문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1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모세가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안 가실 거면 우리를 아예 가나안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또 다시 한번 함께 가달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방금 하나님이 모세랑 간다고 했는데 왜 다음 절에서 또 물어보는 것일까? 그저 모세가 의심병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1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에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라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할 때 너가 복수형으로 안 돼 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라고 할 때 모세랑만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함께 가는데 이스라엘과는 여전히 안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15절에서 안 가실 것이면 아무도 가나안에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 16절에서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결국에 또 다시 한번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은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들어간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모세는 한 번 실패해도, 한 번 거절당해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대부분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당장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지라도 나의 동족들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나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내 가족,
내 지인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슴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오늘은 모세와 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도, 그러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사인, 증표를 강구하는 것이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34장에서 이제 간략하게 보겠지만 반석 틈으로 이제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봄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4장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34장에 와서는 깨어진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돌판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친히 직접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다소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은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은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직접 이제 돌판을 깎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돌판을 깎고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고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을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방금 간구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한 것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세가 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중보했을 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 언약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을 하게 되면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그 말은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주실 때, 또 죄로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실 때 항상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더욱 의를 행하며 자비롭고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서 의를 행하며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요시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 또 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할 때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사실 때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긍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